포이맨 칼럼.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 여기 이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고난받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한 교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를 놓고 볼 때,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서머나가 나오거든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이제 워치만이 전집의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과의 이런 관계에서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릴 때, 그 다음에 뭐가요? 뭐가 와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은 뭐예요? 다시 주님을 사랑하도록 회복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징계 혹은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이런 핍박과 고난이 순서로 봤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의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을 때,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는 계속 주님과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주님에 대한 그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사사 시대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상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매매하는 거지, 매매.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 뭐 이웃의 그 이웃 국가들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주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됐어 해가지고 그러면 또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30년 혹은 80년 길게는 그렇게 또 평화 시대가 오고, 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사사가 죽으면 또 딴짓하고, 이게 이제 7번인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사사기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에베소 교회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그 다음의 장면이 순서가 뭐예요? 서머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생활 잘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이 지체들에 대한 사랑,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어떤 때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그 관심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식어지고 딴짓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서문화가 오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볼 때 아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 순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오잖아요. 버가모는 뭐 세상과 결혼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거기 사탄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주님이 욥기에도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사단이에게 너 여기까지는 하는데 생명은 건드지 말라 뭐 제한을 주잖아요. 사탄이 욥에게 공격을 할 때도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 허락 맡은 그 선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그런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허락한 부분까지만 사탄이 공격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사탄에 대항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탄이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거기에 또 누가 나타나느냐? 사탄하고 이제 싸우는 안디바가 나오잖아요. 안디바는 뭐예요? 엔티에브리싱 해가지고 모든 것을 반대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아까 박대수사님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교회와 세상은요, 바다와 배와 같아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는 정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할 수 있어요. 빌라델피아하고. 근데 버가모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세상 사탄이 공격하는 게 거기 앞뒤 문맥을 보면요.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 아주 신실한 뭐라 그랬어요? 신실한 증인 안디바라 그랬어요. 아주 신실한 증인. 이 증인이란 말이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도 있잖아요. 자, 우리는 안디바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네. 그럼 안디바가 되려면 모든 것을 반대한다고 되고 모든 것 중에 그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는 발람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들어온 아주 조직이 들어온 거잖아요, 세상이. 네. 발람의 가르침. 발람 뭐 이방 선지잖아요. 그 발람이 사꾼 목자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이제 하나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신부로 단장돼야 되는데 이 세상과 결혼해 버린 거예요. 주님이 진짜 신랑인데 가짜 신랑과 결혼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주 완전히 세상에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냥 이 교회 그 거룩이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여러분도 거룩하라고 그러는 그 분별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분별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그 신부는 다 하잖아요. 그 술 마시고 뭐 그런 거 다 해요. 신부도.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가 참 편해요. 천주교 믿기가 참 편해요. 왜냐면 세상 사람하고 그냥 똑같이 생활하니까 그렇게 동떨어지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그러한 그 세상과 짝짝꿍이 되는 그런 것이 결국 뭐예요? 그 머리신 그리스도를 사탄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예요? 니골라당이 뭐예요? 발람의 가르침은 머리를 바꿔치기 한 거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뭐예요? 몸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직자 계급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직자 계급제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성직자 계급 니골라당의 그 행위가 있었는데 나는 미워한다 그거를. 근데 그 행위가 반복되면 뭐예요? 하나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교훈이. 복음에 와서는 이제 가르침이 돼버린 건데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미워하는 게 뭐예요? 이런 머리도 대체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몸이 파괴되는 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고 몸의 지체들이 기능 발휘하는 건데 이게 다 그냥 파괴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루터가 첫째 종교 개혁할 때 교황의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게 머리를 회복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대교회잖아요. 그 종교개혁의 교회가. 근데 뭐야?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그랬잖아요. 반만 회복한 거예요. 머리만 회복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형제 플리모스 형제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워치만이나 위트니스가 다 어떻게 해요? 형제 출신이에요. 네. 워치만이는 남쪽에 살고 위트니스리는 북쪽에 거기 어디예요? 북쪽에 산동반도 거기 이름이 뭐죠? 도시 이름이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다 형제 출신이에요. 공교롭게도 거기서 뭘 배웠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의 이런 그 몸의 회복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워치만이가 영국에 가서 보고 1939년도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리가 그렇게 좋은데 4분 오열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에 형제가 있어요. 근데 99개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확실히 근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이게 나눠졌어요. 형제가. 분열. 그냥 교리 조금만 틀리면 다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워치만이가 깨달은 게 이게 교리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입장이 중요하다. 입장을 회복하고 영을 회복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다 안디바가 돼야 되는데 안디바가 이제 모든 것을 반대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발람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반대해야 돼요. 세상과 야합되는 거 반대해야 되고 세상이 들어오는 거 반대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해야 하고 생활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그 하나님이 거룩한 온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과 분별하고 이렇게 되면 세상의 친구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결국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 친구는 다 끊어져요. 아마 이제 누구야 이재욱 형제님도 이제는 서서히 끊어질 때가 온 것 같은데 아마 많이 끊어졌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럼 끊어지면 우리는 어떡하냐? 친구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진짜 친구도 있어요. 회복하는 형제자매들이 다 우리의 친구잖아요. 예. 아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세상의 친구들은요, 세상의 가족들은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끝나요. 근데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관계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또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둘째 죽음이 없잖아요, 둘째 죽음이. 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죽어요? 사람이 왜 죽어요? 늙어서 죽어요? 병들어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하고 이어진 거예요. 이게 사탄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죠.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안 죽어요. 영생이. 이터널 라이프,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에베소 교회 첫째 가는 사랑 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하여튼 이쪽에 알게 모르게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서머너가 와요. 네, 서머너. 그때는 어떻게 오면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거기 이제 구절에 보면 유대교의 해당이 나오잖아요. 거기 사단의 아지트라는 거 아니야, 유대교의 해당이. 유대교 해당의 안식일 유대인들이, 유대교도들이 결국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바울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유대교도들이. 근데 그들은 그걸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16장 2절에.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 왔잖아요. 천주교에서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마녀 사냥을 통해서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신실한 믿는 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평화, P하고 X, 이게 천주교의 심벌 마크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평화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평화가 좋은 말 같아. 그러나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천주교의 반대 놈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만약에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죽이고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리고 칼빈도 사실 많이 죽였어요. 칼빈도 장로교 반대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루터도 마찬가지. 루터는 종교겠지만 루터가 유대교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대인들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악마의 무리라고. 근데 히틀러가 그 책을 보고 말하면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히틀러하고 유대인들하고 무슨 그렇게 천천히 원수라고 그렇게 많이 죽이겠어요? 히틀러도 그 책을 보고 루터의 책을 보고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그 무시무시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도 아주 이제 이 주의 회복이 생명을 강조하고 영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신교에서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하는 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런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안디바가 돼야 돼. 안디바. 안디바가 돼야 돼. 안디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버텼어요. 근데 안디바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세기 말부터 4세기 초까지 한 200년 버텼어요. 계속 싸운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탄이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313년에 콘스탄틴이 종교 자유를 선포했잖아요. 기독교 자유를.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냥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10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종교 암흑 시대가 벌어져요. 교회가 천주교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다음 루터가 종교개혁 문제 이렇게 해서 두아디라와 사대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안디바가 돼야 되고 신실한 증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